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유관순, 그녀는 누구인가? 패션, 열정 16인의 기독교인. 이 책은 책플의 교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공부할 박성은 목사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의 죽음 속에서 많은 밀알들이 열리는 생명의 신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한 인물인 유관순 열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일제강점기 1910년부터 1945년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는 나의 당연한 권리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독립된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에서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글과 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조는
암흑의 시대를 거쳐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1945년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나라를 잃고 말을 잃고 이름을 잃고 성을 잃고 살아야만 했던 35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치열하게 우리의 것을 일제로부터 찾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 위에서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사랑하고 구한 역사 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패션, 열정, 16인의 기독교인이라는 책에서 이번 시간에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유관순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유관순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유관순 누나 노래가 떠오릅니다. 3월 하늘 가만히 우러러 보면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오옥 속에 갇혀서도 만세 부르며 푸른 하늘 그리며 숨이 졌대요. 이 노래는 짧지만 유관순의 깊은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유관순의 소원은 독립된 국가에서 모든 백성의 인격이 존중받는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유관순이 옥중에서 순국할 당시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그래서 18살의 유관순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하나의 미랄이 되어 바친 우리의 영원한 누나이자 언니로 기억됩니다. 유관순은 일제 무력 앞에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순국한 열사입니다. 열사는 무력 앞에서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한 독립운동가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어느 매체에서 3.1운동을 학생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니 3.1 운동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교육하지 않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한국 역사의 가장 구심점이 되는 독립운동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3.1절 이전과 3.1절 이후로 나뉠 정도로 3.1운동은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은 잃어버린 35년 동안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3.1운동은 억압받는 약소민족의 독립운동, 간디의 비폭력운동, 중국의 천안문 광장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인 5.4운동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2026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그렇다면 3.1운동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이 일본 동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유학생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적의 심장부에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동경 YMCA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를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그것을 모자에 감추어 가지고 와서 민족 33인의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3.1운동은 2.8 독립운동으로부터 준비되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이 촉발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고종의 서거가 일제에 의한 독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10년부터 한일 합방에 의해 우리 민족은 일제 억압당하며 그 억울함이 10년 동안 목에까지 차 올라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은 독립운동을 3월 1일 토요일, 장소는 종로 탁골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대표들이 선언서를 읽으면 학생들이 모여서 시위운동을 하면
외신들이 세계 우리 독립운동을 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1 운동 당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탑골 공원에 모였습니다. 33위는 이 광경을 보고 행여 이것이 폭력운동으로 확대될까 우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민족 대표 33위는 탑골 공원이 아닌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탑골 공원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대표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야, 무섭다. 그냥 집에 갈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자 한 학생이 연단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때 학생들은 태극기와 선언서를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때 한 분이 마지막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연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평화적 만세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는 우리를 평화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했습니다. 3.1 운동은 종로에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안주로, 연해주로, 미주로 세계 곳곳에 독립운동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아 학당 고등과 1학년이었던 유관수는 만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교장 룰루 프라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3.1 운동에 참가를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학생들은 담을 뛰어넘어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3.1 운동의 여파로 1919년 3월 10일에는 일제는 전국 모든 학교들에 강제로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충청남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근과 어머니 이소재의 3남 2녀 중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으로 일찍이 유관순의 가족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한글을 깨우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는 계몽운동가였습니다. 유관순의 아버지는 이 땅에 억눌린 백성을 위해 기도합시다. 감옥에 갇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의 여성들도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밀고 나가는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애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국 계몽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유관수는 공주영명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선교사님인 샤프 부인으로 인해 1919년 서울에 있는 유아학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액 교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1915년 이화학당에 진학을 하면서 유관순은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갔습니다. 그녀의 일제에 대한 저항은 기독교 정신에 따른 투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화학당의 전 교직원과 학생들은 매일 30분간 찬송과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들으며 신앙심이 깊어져 갔습니다. 유관수는 이화학당 재학 3년 동안 일요일이면 근처에 있는 정동교회에 참석하면서 손정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손정도는 유관순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었습니다. 손정도는 193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목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의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임시 휴교령으로 이화 학당이 휴교되자 유관순은 3월 8일 천안으로 돌아와서 서울에서의 독립시운동 상황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서도 만세 시위를 주도합니다. 그는 태극기를 만들고 각 동네에 다니며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운동 벌일 것을 설득했습니다. 1919년 4월 1일 음력 3월 1일 내일 만세운동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우리는 각 동네 산봉우리에 횃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우네 장날에 만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당일 모인 수천 명의 군중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평화 시위를 했습니다. 이와 학당을 다니던 사촌 언니 유예도도 함께 했습니다. 유관순은 아우네 만세운동을 주도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일제의 압제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이 독립된 자유로운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말을 탄 일제의 헌병들은 만세 시위대에 총과 칼을 겨누며 살상을 합니다. 왜 죄 없는 사람에게 총살을 합니까? 항의하는 유관순의 아버지를 총으로 무참히 살해합니다. 어머니도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부모님을 보며 유관순은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아우네 만세 시위 주동자로 붙잡힌 유관순은 공주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습니다. 1919년 5월 9일 공주법원 1심에서 수요죄 및 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 항소에 같은 해 6월 30일 경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주법원에서 재판 당시 재판관은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식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 하는 일본인 재판장의 질문에 유관순은 나는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왜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른 것이 죄가 되느냐? 왜 평화적으로 아무런 무기도 갖지 않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무고한 수많은 목숨을 저리도 무참하게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너희가 아니냐? 재판장에게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자유는 하늘이 내려준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 너는 무슨 권리로 신성한 인간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느냐? 나는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만세를 부를 것이요 라고 했다.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1919년 6월 경성 복심원 항소심법원에서 법정에 또 유관순이 섰습니다. 일본인 재판장이 묻습니다. 앞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렇다. 피고는 조선이 독립될 줄로 믿느냐? 될 줄로 믿는다. 주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시켜서 했다. 17살에 불과한 유관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찢기고 혹독한 고문으로 몸이 전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잘못된 일인가? 일제의 침탈이 잘못된 것인가? 유관순은 말씀의 힘으로 독립만세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립운동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이후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1920년 4월 특사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1920년 1년 후에도
유관순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만세 사건을 주도합니다. 유관순은 당당했습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만세를 부른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5년형에서 3년형으로 줄고 1년 6개월로 줄어듭니다. 공주에서 3개월 동안 감금된 시간을 포함해 이제 1년 6개월의 시간인 1920년 9월 30일 출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바로 서대문 형무소 지하 감옥에서 출소 이틀을 앞에 두고 심한 고문 후유증인 장독으로 순국하게 됩니다. 유관순이 순국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나는 내 나라를 위해 바칠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슬프다고 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된 조국을 갈망하는 애국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에서 만난 유관순을 통해 나의 운명 공동체인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 순국 열사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이라는 귀한 열매를 남겨 주셨습니다. 자유롭고 독립된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신 우리의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고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도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으로서 조국인 대한민국과 더 나아가 인류애를 가지고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복된 존재가 됩시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채플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독립된 자유롭고 풍요한 대한민국 신한대학교에서 배우고 연구하며 매일매일 성장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채플 시간을 통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배우고 이러한 혜택을 누림이 유관순 열사와 같은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순국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내가 존재하도록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나를 나로 존재할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씻기시고 늘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이슬과 땅의 풍성한 기름짐이며 창고의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이 넘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 공동체인 조국 대한민국이 선조들의 순국 후에 우리의 땀이 더해서 사람이 살만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세워지는데 나의 몫과 책임을 다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